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35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담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함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명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불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자, 21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아레오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었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회복궁에 그를 지키어 이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매우 긴데 그날 밤이라는 것은 어떤 밤을 의미하죠?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로마 군대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를 급하게 체포하여 바울 사도를 군대 영창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신문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자신은 바리새인이라고 하자 그 공회를 구성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싸우는 바람에 바울 사도가 다시 이제 영창으로, 군대 영창으로 들어온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담대하라. 우리 마음의 상태는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너가 지금 이 감옥에 있다고 하여 우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즉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이 주관을 하고 우리 자신이 마음을 가꾸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줘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었지만 너가 마음은 네가 스스로 담대하게 가져야 된다. 네 마음의 상태는 네가 가꾸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또한 살아가면서 질병이나 또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고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때 매우 낙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군대의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앞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에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에 그가 의기소침하고 인간인지라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도리어 마음의 위로와 또 자기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모든 일들과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에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위로가 된 것은 그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나타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주님이 두렵고 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와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우리 생활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판결로 바울 사도를 죽이지 못할 거라는 것을 깨닫고 40명이 동맹을 하여 이제 바울 사도를 공회로 데리고 신문을 하러 바울 사도를 데려오는 도중에 매복을 하여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한 40명이 있었습니다. 즉 법정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그냥 바울 사도를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의 생질, 즉 누이의 아들, 즉 외조카가 그것을 알고 바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그 생질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고 또 바울 사도가 그 아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60마일 떨어진 가이사랴로 호송을 하여 무사히 그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40명의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하필 그때에 어떻게 그 조카가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해 주셨다고 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그 생질이, 그 조카가 그것을 안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교에 다니고 또 목회를 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많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손길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울 사도를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잘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자기가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유대인들에게서 구출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군대 감옥으로 바울 사도를 호송한 후에 무슨 죄가 있는지 채찍질하려고 묶었다가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채찍질하려 하느냐 했을 때에 그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천부장이 자기가 처음부터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출을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총독에게 잘 보이고 점수를 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로마 사람을 잘 보호했고 우리 총독님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대목에서 조금 자기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 하다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총독이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히게 되었느냐 물었을 때 아마 바울 사도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폭행을 당하려고 할 때 로마 군대가 나를 구해줘서 감옥에 있다가 그들이 나를 신문해도 어떤 죄를 정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던 채찍질하려는 군인들에게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줬다.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글라우디오가 사실대로 썼으면 불명예가 안 되었을 텐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마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글라우디오가 거짓말을 한 것을 다 알고 이 글라우디오가 좀 불명예스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거짓말은 하지 않고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삶임을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470명의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 가이사랴로 60마일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0마일 떨어진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로마인이라는 것 때문에 470명의 호송을 받다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그를 태울 짐승, 아마 말이나 수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레에 타고 편안하게 헤롯 궁전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러한 혜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겠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용고로 때로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것을 고쳐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의 공로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참되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관장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관장해 주시지 않고 우리 마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처할 때에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냐 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 바울 사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경제적이나 또 우리의 인간관계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도 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항상 마음에 인식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며 또 항상 정직한 삶을 살고 또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또 남은 시간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저희들 소원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본분임을 늘 고백하면서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큰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지금은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